한 구절씩 깊이 풀어본 반야심경 뜻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반야심경의 깊고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갑니다. 당신은 지금 관자재보살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명상 상태에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순간 속에 있습니다. 눈앞에는 무거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고 미세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당신의 마음까지 차분히 달래줍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라고 당신은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그 견뎌냄이야말로 해탈로 가는 첫 걸음임을 기억하세요.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만약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위치와 지금 현지 시간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이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이제 불을 어둡게 하고 부드러운 배경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관자재보살, 즉 자비로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존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은 관자재라는 이름처럼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모든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갖춘 보살입니다. 그는 모든 번뇌와 고통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해하며 자비로 품어 안는 존재죠. 역사적으로 반야심경, 대승불교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암송되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깊어 수많은 불교 수행자들이 마음의 지침서로 삼아왔죠.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반야심경의 정확한 기원과 편찬 시기에 대해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원 후 1세기 무렵 중국에서 편집되었다고 보고 또 다른 이들은 인도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 중국에서는 반야심경을 바라밀다심경, 보로미도신징이라 부르면서 그 뜻을 완전한 지혜의 마음 경전으로 해석했어요. 이 해석은 당시 사람들에게 지혜의 완전함이란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 고요히 앉아 마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경전의 출발점인 셈이죠.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내면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과 잡념이 사라지고 내면의 진실만이 조용히 빛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그때처럼 눈앞의 혼란스러운 것들을 잠시 잊고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그저 쉬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집착과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관자재보살의 지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행심반야바라밀다라는 구절을 마주합니다. 이 말은 완전한 지혜반야를 실천행하는 마음 심을 통해 바라밀다, 즉 지혜의 완성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단어들 사이에서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지혜가 어떤 의미인지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행심이라는 말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혜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개념은 인도 대승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 방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행심반야바라밀다는 수행자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입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구절의 해석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일부는 행심을 마음가짐으로, 또 다른 이들은 일상적인 행위의 실천으로 봅니다. 당신은 이 논쟁의 미묘함을 인지하며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옛 수행자들은 반야바라밀다를 저 너머를 건너는 지혜라고도 불렀습니다. 마치 깊은 강을 건너는 배와 같아서
이 지혜 없이는 혼자 힘으로 건널 수 없다는 뜻이죠. 당신도 마치 강에 서서 저편을 바라보는 배처럼 이 지혜를 통해 번뇌라는 강을 건너려 합니다. 이 지혜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과 삶에 적용되는 깨달음입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라는 현실적 경고가 귓가에 맴돌지만 당신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미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작은 농담이 떠오릅니다. 반야심경 공부한다고 머리가 깨질 뻔했다는 농담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은 사실 새로운 지혜가 들어설 공간을 만드는 고통임을 알게 됩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그때처럼 고통도 한때일 뿐입니다. 반야바람 일다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삶의 변화와 마주합니다. 마음속 번뇌들이 조금씩 풀려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고 깊어집니다. 이 과정은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은 마치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어 보석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보석을 향해 매일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이 여정은 단지 개인적인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타인과 세상을 향한 자비로운 시선으로 확장됩니다. 행심반야바람일다는 결국 당신과 모두를 연결하는 지혜의 다리인 셈입니다. 당신은 이제 오운계공 우윤제콩이라는 핵심 구절에 다다랐습니다. 오운은 생물질수, 감각상 인지, 행의지식 의식의 5가지 구성 요소를 뜻합니다. 계공은 모두 비어 있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이 5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지만 본질적으로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주할 때 당신은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과연 당신은 오운 중 어느 하나에 완전히 속해 있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변화무쌍한 흐름에 불과한 걸까요?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그때처럼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단순한 진실만을 직시하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역사가들은 아직도 오운계공 해석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것이 존재론적 부정을 의미한다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이 현상의 무상함과 영이법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한다는 법칙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이런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이해를 추구합니다. 특이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고대 인도 철학자 중 한 명은 오운계공을 깨닫기 위해 매일 밤 별빛 아래서 명상을 했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이 허상이라는 강렬한 직관이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라는 깨달음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오운계공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집착이 점차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지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힘입니다. 마치 손에 든 모래가 서서히 빠져나가듯 당신은 번뇌의 무게에서 해방됩니다. 한편 당신은 이 가르침이 현대 심리학과도 흥미로운 접점을 가진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아의 분리성과 무아, 우오 개념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학문적 융합은 고대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오운계공의 진리를 이해하며 자신과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자재 보살이 전하는 깊은 지혜이며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의 기초입니다. 당신은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 앞에 서 있습니다. 색은 물질적인 모든 것을, 공은 본질적인 공허함을 뜻하죠. 당신은 이 두 개념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합니다. 즉, 모든 물질은 공이며
공은 곧 물질이라는 언뜻 모순처럼 들리는 진리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형상과 그것을 둘러싼 공기까지도 한 몸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그때처럼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모순이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임을 압니다. 역사가들은 아직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어떻게 불교 철학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지 논쟁 중입니다. 일부는 이 구절이 전통적인 인도 철학과 크게 달라 불교의 독특한 세계관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것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죠. 특이한 일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승려가 이 구절을 설명하려다 너무 깊은 명상에 빠져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깨달은 공의 경지를 일상으로 돌아와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이해도 어렵지만 체험하면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죠. 당신도 이 순간부터 사물과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몸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집착하던 대상들이 점차 유동적이고 무상함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며 마음의 평화가 스며듭니다. 한편 현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도 이 개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개념은 색즉시공과 흥미로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신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를 내면화하며 세상을 보는 눈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짐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눈앞에 있던 벽이 서서히 투명해지고 그 너머에 무한한 우주가 펼쳐지는 순간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수식원과 무상성에 관한 구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죠. 수쇼 감각, 식시의식, 언얀말, 이 생각처럼 마음의 작용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서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이 결국 흩어져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그때처럼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거지? 라는 혼란이 당신을 엄습하지만 곧 그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마치 봄날에 피었던 꽃이 어느새 잎으로 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무상성 개념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었습니다.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집착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했죠. 그러나 학자들은 무상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 여전히 토론 중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상이 변화 자체라고 보고 또 다른 이들은 본질적인 무아와 연결된 개념으로 확장합니다.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예수님은 제자에게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붙잡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며 매 순간이 새로움이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당신에게도 익숙할 겁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면서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이 무상성의 진리를 통해 집착을 점차 놓아버립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도 이제는 일시적인 흐름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뇌의 가소성 플라스티시티 개념은 무상성과 닮았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재구성됩니다. 이 점에서 불교의 무상 개념은 과학과도 아름답게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은 수식원과 무상성을 마음에 새기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변하지 않는 중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과 괴로움의 해체라는 심오한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고쿠는 불교에서 삶의 기본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통이 실체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 본질을 파헤치며 고통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그때처럼 고통도 한때일 뿐 붙잡으려 할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을 이제는 당신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통을 실체로 보지 않고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역사적으로 고통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삶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을 시작했죠. 그러나 학자들은 고통의 정의와 그 해체 방식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집착의 결과라고 보며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무지에서 오는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특이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은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그 고통을 이름 붙여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는 고통이 그저 지나가는 구름과 같음을 느꼈고 그 경험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 순간부터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해체임을 알게 되죠.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치료 기법 중 하나인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은 바로 이런 고통의 해체 과정을 적극 활용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통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과 괴로움의 해체를 통해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며 이 길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음이라는 구절에 집중합니다. 바냐바라밀다, 즉 완전한 지혜는 당신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생사 션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강력한 힘임을 느낍니다. 당신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등불처럼 이 지혜가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라는 현실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두려움을 직시하며 그것이 허상임을 깨닫습니다. 이 지혜는 단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실제적인 힘이며 당신이 맞닥뜨린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는 힘입니다. 역사적으로 반야심경은 수행자들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려움 없음의 개념이 초월적 상태인지 혹은 일상적 실천의 결과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깨달음의 궁극적 경지로 보며 또 다른 이들은 점진적인 수행의 산물로 봅니다. 특이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자면 한 고승은 지혜가 없다면 용기 또한 없다고 설파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반야의 빛이 무지를 밝히면 자연스레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당신도 그 빛 속에서 자신감과 평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지혜의 힘을 실생활에서 체험하며 두려움에 맞서는 자신만의 방식을 발견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에서도 용기와 지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두려움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결국 심리적 안정과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당신은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음을 내면에 품고 그 힘으로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갖추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주는 깊은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번뇌 소멸의 구절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온갖 집착과 번뇌가 서서히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그때처럼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마음이 점차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번뇌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원인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행자들에게 가장 환희롭고도 어려운 과정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죠. 그러나 학자들은 모든 번뇌의 소멸이 실제로 가능한지 아니면 이상적인 목표인지에 대해 활발히 논쟁합니다. 특이한 일화를 소개하자면 한 스님은 번뇌가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바람에 날리는 낙엽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낙엽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냈죠. 이 단순한 비유는 번뇌를 다루는 데 있어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법임을 당신도 체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번뇌가 사라지는 순간을 맞이하며 평화와 해방의 감각에 젖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환한 빛을 바라보는 느낌과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뇌과학 연구는 명상이 번뇌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고대의 수행법과 현대 과학이 만나는 지점으로 당신의 수행에 신뢰를 더해줍니다. 당신은 모든 번뇌 소멸의 경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그 길 위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갑니다. 당신은 이제 열반의 완전함이라는 심오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열반은 단순한 죽음이나 무우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화롭고 영원한 해탈의 상태입니다. 당신은 이 경전을 통해 그 신비로운 경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그때처럼 열반의 개념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당신은 그 깊고도 넓은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바닷속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죠. 역사가들은 열반의 개념이 불교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을 고통과 욕망의 소멸로 보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궁극적 실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 다양한 시각을 접하며 그 어느 한쪽에도 얽매이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이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자면 한 유명한 수행자는 열반을 깊은 잠에서 깨어난 상태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열반이 곧 완전한 깨어있음이라고 설명했죠. 당신도 이 비유를 통해 열반의 의미를 조금 더 생생히 느낍니다. 당신은 이 구절을 읽으며 단순히 교리적 개념을 넘어 삶의 본질적인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여정을 이해합니다. 열반은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초월이나 무아 경험이 열반과 유사한 현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와 현대가 만나는 또 하나의 지점입니다. 당신은 열반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며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해방과 평화를 체험합니다. 당신은 이제 바냐바라밀다의 공덕을 마주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서 세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덕을 지니고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이 이 경전을 읽고 실천할 때 그 공덕이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퍼져나가 세상과 모든 존재에게 이익을 줍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그때처럼 이 공덕의 개념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신은 곧 그것이 단순한 이익을 넘어선 영적 힘임을 깨닫습니다. 마치 작고 미약한 불씨가 큰 불꽃으로 번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반야심경의 공덕에 관한 믿음은 불교 수행자들 사이에서 매우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행자들은 이 경전을 외우고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는다고 여겼죠.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덕의 실체와 범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정신적 심리적 효과로 보고 또 다른 이들은 보다 초월적인 영적 영향력으로 해석합니다. 특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고승은 공덕을 보이지 않는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씨앗이 땅속 깊이 숨겨져 있지만 언젠가 싹을 틔워 풍성한 열매를 맺듯 반야의 공덕도 마음속에 심어져
언젠가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이 비유에 공감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당신은 이 공덕을 자신의 수행과 삶에 접목시키면서 점점 더 큰 평화와 자비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공덕은 당신의 행동과 생각 말 한마디에도 스며들어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이타적 행동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이는 반야심경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당신은 바냐바라밀다의 공덕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잇는 깊은 연결을 느끼며 그 힘으로 더 넓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자각합니다. 당신은 이제 마하프라즈냐 바라미따, 대지의 바라밀다의 중요성에 다다릅니다. 이 최고의 지혜는 불교 수행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모든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 지혜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그 중요성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처음엔 대지혜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지혜의 힘임을 알게 되죠. 마치 평범한 돌멩이가 시간과 바람에 깎여 반짝이는 보석이 되듯 당신의 마음도 이 지혜를 통해 빛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마하프라즈냐바라미따는 대승불교 문헌의 핵심이며 수행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최고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통찰로, 또 다른 이는 공성콩싱의 이해로 봅니다. 특이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스님은 대지혜가 곧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지혜를 얻고 나서 일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당신도 그런 평온함을 내면에서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과 실천을 통해 몸에 배는 깨달음이며 당신의 행동과 생각에 깊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신은 마하프라즈냐 바라미따를 마음에 품고 그 빛으로 세상을 더욱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철학과 심리학에서도 직관적 통찰과 메타인지 개념은 이 대지혜와 유사한 점이 많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과 현대가 지혜를 나누는 또 하나의 다리입니다. 당신은 이 최고의 지혜와 함께 앞으로 걸어갈 길을 자신 있게 바라보며 매 순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은 지금 진리의 깨달음과 표현의 한계에 대해 생각합니다. 언어와 말은 진리를 완전하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진리는 말로 표현될 수 없으며 침묵 속에서만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그때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그 혼란마저 받아들이고 말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역사가들은 반야심경의 이러한 점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해 왔습니다. 경전이 단어로 쓰여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언어 너머에 있다는 점이죠. 일부 학자들은 이 점이 불교의 비언어적 지혜를 강조한다고 해석하며 또 다른 이들은 언어가 수행의 보조 수단일 뿐이라고 봅니다. 특이한 일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승려가 진리를 말로 표현하려다 말문이 막혀 결국 침묵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의 침묵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가끔은 말 대신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진리를 느끼곤 합니다. 당신은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말하지 않고도 느끼고 깨닫는 그 순간들이 당신의 마음을 채워갑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철학과 언어학에서도 언어의 한계 문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언어가 현실을 완벽히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깊은 사유를 촉발합니다. 당신은 이 진리의 깨달음과 표현의 한계를 수용하며 말과 침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어갑니다. 당신은 이제 부처의 가르침과 그 영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야심경. 이 불교 전통뿐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 전반에 미친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느끼며 그 역동적인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당신은 그 속에서 뜻밖의 이야기들과 마주하고 경전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변화시켰는지 깨닫습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그때처럼 반야심경의 영향력이 단지 종교적 경계를 넘어 사회와 문화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 다양한 해석과 실천이 이루어졌죠. 역사가들은 반야심경, 이 어느 시점에서 대중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재해석되었는지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초기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후기 시대에 더욱 널리 퍼졌다고 봅니다. 특이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조선시대 한 학자는 반야심경을 밤마다 암송하며 공부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너의 마음이 이미 깨달음에 닿았다고 말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경전은 수많은 이들의 신심과 수행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신은 반야심경의 다양한 역사적 궤적을 따라가며 그것이 단순한 경전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음을 이해합니다. 경전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지만 그 중심에 있는 반야의 지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학자들은 반야심경, 이문학,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끼친 영향도 연구 중입니다. 이는 불교 사상이 어떻게 인간 정신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 구절을 통해 반야심경, 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음을 깊이 느낍니다. 당신은 이제 반야심경의 수행적 의미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이 경전이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일상의 수행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 진리를 몸으로 느끼며 매 순간의 삶이 수행의 장임을 인정합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그때처럼 수행이 어려운 일이지만 꾸준한 실천이 결국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당신도 실감합니다. 경전의 가르침은 당신의 일상 속 작은 행동과 마음가짐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야심경은 스님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의 수행 안내서로 널리 읽혀왔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경전이 수행 지침으로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마음의 근본적 변화를 강조한다고 보고 또 다른 이들은 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중시합니다. 특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한 수행자는 하루에 수백 번 이 경전을 암송하며 마음을 닦았고 그 결과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의 경험은 당신에게도 수행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은 경전을 읽고 실천하면서 매 순간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키워갑니다. 이 힘은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서도 당신을 중심에 머물게 하며 평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과 명상 연구에서도 꾸준한 수행이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반야심경의 수행적 가르침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당신은 반야심경의 수행적 의미를 체득하며 그 가르침이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깁니다. 당신은 드디어 최종 깨달음과 평화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 당신은 깊은 평화와 해탈의 감각 속에 잠기게 됩니다.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며 어떤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걸어온 길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처음 시작할 때의 혼란과 두려움도 이젠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경험을 품고 내면의 중심에서 진정한 평화를 맞이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최종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영원한 해방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는 순간의 통찰로 봅니다. 당신은 이 모든 해석을 존중하며 자신의 체험을 통해 깨달음의 참된 의미를 느낍니다. 특이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한 수행자가 깨달음의 순간을 묘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되어 나와 세상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융합의 감각을 경험하며 경계 없는 자유로움을 만끽합니다. 당신은 이제 최종 깨달음과 평화 속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 평화는 단지 개인적인 상태가 아니라 세상과 우주 전체와의 조화로운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당신에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이 여정의 마무리를 전합니다. 이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은 이곳에 안전하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평화가 당신 안에 자리 잡았음을 느끼세요. 눈을 감고 이 순간의 고요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당신은 완전한 자유와 해탈의 길 위에 있습니다. 천천히 이 평화가 당신의 일상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이 여정을 마칩니다.